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머리에 큰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버스 기사님이 태워줬습니다. 돈 없는데요. 오늘 그냥 타세요.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냥 태워줬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서 뒤에 백밀러로 보니까 탄 아줌마가 머리에 이걸 짊어지고 오는 이 다리난 뭡니까? 그 위에 있는 손잡이 그거 잡고서는 끙끙 매고 있는 겁니다. 아주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무겁게 그걸 왜 걸고 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아이고 미안했으리. 여러분 버스 기사가 그 아주머니를 태워줄 때는 그 짐도 다 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때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무거운 짐들 다 받아주시고 다 안아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보십시오.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 송아지,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그 송아지가요 쑥 그냥 어미에게서 뚝 나오더니 나오자마자 불과 1분 만에 툭툭 일어나 거섭지다. 특히 초식 동물들은 그렇게 어미에게서 나오자마자 걸어다니고 심지어 뛰어당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연계가 원래 그래요. 근데요 사람은요, 사람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걸어다닙니까? 뛰어다닙니까? 지 알대로 이제 앞가름도 하고 삽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돌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굉장히 약하게 지어졌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40대였으니까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다 풀리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오시는 거죠. 저를 꼭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원 목사 저기 가자 이러는 겁니다. 운전을 떡 해서 가는데 해운대에 한의원에 갔습니다. 목사님을 진맥을 하고서는 이런저런 처방을 해요. 그리고는 저도 진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 필요 없습니다. 보약을 먹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밖에 있으면서 보다 보니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제목이 팔체질의학의 혁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이제 바깥에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진료받는 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진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갈 때 되니까 이제 운전해 준 게 고마운지 원 목사 그 책 괜찮나? 책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볼만합니다. 내 책 사줄까? 졸지에 심부름 이제 픽업해 주어서는 책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신통의 방통입니다. 인간의 체질을 8가지 체질로 나눠놓고 이 사체질의학, 사상의학의 4가지 체질에서 더 세분화시켜서 8개로 나누고 토양인, 토음인 이런 거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체질에 따라서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고 전 또 상담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체질에 따라 성적 부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다 해놓고 싶은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기가 막힌데 갑자기 그 책 읽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그 체질의학에서 오장육부가 다 튼튼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다 튼튼한 사람이 없고 간이 튼튼한 사람은 위장이, 죄송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요. 간이 좋은 사람 위장이 뭐가 안 좋고, 위장이 좋은 사람은 쓸개가 뭐가 안 좋고, 오장육부 중에서 다 튼튼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몸 안에 폭탄을 한 것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질에 약한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음식을 보증하고, 그리고 어떤 피하고, 스트레스는 피하고, 뭐 살아가야 되는 삶의 주축을 쭉 이랬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맞다면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들었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었는데 우리를 불량품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량품 만드셨습니까? 내가 불량품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참 묘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다 대답이 툭툭 떠올라요. 성령이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들이 몇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몇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약한 것을 통해서 내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배우게 하시고, 내 약함을 주께 의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첫 번째 깨달아졌고, 그리고 약한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마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찬양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건 약한 나로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한 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제목이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50이 넘어서면서부터 몸무게가 근수가 좀 나가니까 무릎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이렇게 저도 약 좀 먹습니다. 근데요, 약한 그것이 누구를 의지하는 제목?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과 또 다른 죄가 하나 있는데 그 죄가 뭔지 압니까? 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죄를 지지 않습니까? 옆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죄를 해결할 게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힘으로 살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살려 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결단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성령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뭐 하시나니?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약점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약점이요, 가만 놔두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통로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이 교만함입니다. 젊어지고는 억수로 교만하대.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교만한 줄 안다 모른다? 잘 모르지. 그게 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상 의지가 박약한 분이 있어요. 작심 3일은 양호하고요. 작심 3초. 아침 저녁이 달라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최씨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에 고집이 세다 가는 사람 집안이 몇 집안 있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강씨, 최씨 또 누구라 합니까? 황씨 이러죠. 근데요. 의지가 박약한 것보다 고집 센 사람이 나으시면 돼. 고집 센 사람은요, 한계는 이루어요. 강씨가 만든 된장 믿을 수 있다. 왜? 고집스럽게, 우직하게 그냥 딴 거 안 넣고 된장에다가 그냥 장난 안 치고 그냥 집된장 꾸준하게 찌맛을 내는 거. 그런 것들이 고집이 센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근데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요, 오늘 성경책 읽을까 하다가 창세기 있다가 언제 다 읽겠나 마요 쫓아. 아유 내일도 읽을까 하다가 안 되겠다. 복음서부터 읽었지. 마태복음 누가 누구라고 아이고. 성경책 읽으면 그런 게 아니고요. 인생의 매사에 공부를 하려 해도요. 예? 영어 공부하면 처음 전달락, 관사 이런 거 하다가 명사 이런 거 하다가요. 첫 장을 못 넘어가는 게 허다합니다. 태권도장에 끊어놓고요. 한 달 끊어놓고 3일 갚으려고 끝내버립니다. 농사일 시작해놓고 허대놓고 길에 불려놓고 있는데 제대로 끝맺음 못 맺어가지고요. 온데 허대 다니는 그런 모습을 띠게 돼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는 착해 이럽니다. 착하기는 개뿔. 예. 사단이 그 사람의 의지를 공격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이 누구를 의탁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뭐 할 때요? 주님, 난 왜 이 의지가 약하죠? 하면서 자기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요. 내 약함을,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다른 약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그를 덮어주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함이 죄성으로 나타납니다. 맨날 술 퍼먹고 가족들 뭐 조패고 뭐 어쩌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심지어 바람 피우고 죄성으로 나타납니다. 근데요, 그의 연약함을 무슨 연약함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에게 강함을 허락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할 때, 그때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와요. 찬송 하나 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나무 이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을 의지한다고 하면 아이고 찌질이 궁상같이 그렇게 의지가 약하고 지 인생을 못 살게 남 의지하지 그리 종교를 같이 하지만은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의지했다가 뭘 믿었다가 믿는 돕기에 발등들을 여러 번 지켜봤어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찰석같이 그냥 발등 팍 찍어버리는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그것이 가족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아내이고 남편일 때도 있고요. 예? 목사들은 어떤 거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 발등 찍은 사람이 하나님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꿈꿔왔던 그 목회, 꿈꿔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서 헌신해 가는데 자기 삶이 너무 광야가 길어지고 인생에 고달픈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 상처가 마음에 탁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뺏어가고 이것도 못하게 입금도 꺾어버리고 좌절감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상처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뭐라고요? 과정이라고요.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어렵게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 당시 중학교 진학한 게 어려웠는데 외갓집 도움을 받아서 겨우 중학교에 진학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어머님이 그럽니다. 야야, 중학교 졸업하고 섬으로 돌아와라. 신안군 정도. 섬 들어오면 우리 섬에서는 중학교 졸업한 애가 니밖에 없다. 니는 면석이나 할 끼다. 꿈이 면석이. 중학교 졸업하고 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중학교를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후과시를 좀 넣습니다. 학교 중에, 고등학교 중에 등록금을 안 내는 고등학교가 있다. 용돈도 주는 고등학교가 있다. 어딥니까? 사범고등학교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범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중학생 때부터 매일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가서 목사님 설교도 안 듣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나 사범고등학교 붙여주세요. 집에 갑니다. 매일 그거 하는 겁니다. 중3이 됐습니다. 사범고등학교 시험 쳐놓고는 합격 날짜를 기다리는데 3년을 기도했더니 있으면 붙여줘야 되잖아요. 똑 떨어진 겁니다. 똑 떨어져 가지고는 밥도 안 먹고 땡깡 피우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섬에 있는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야야, 살다 보면 뭔 일이 있겠지, 살다 보면 뭔 일이 있겠지. 난 죽어야 돼요. 사범고등학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는 교회 가서 하나님은 악다구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범고등학교 떨어뜨리는데요? 내 꿈을 왜 꺾냐고 하면서 악다구를 펴죠. 아들은 죽겠다 하지 예배당 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데모하고 늘어졌지. 어머니가 외갓집에 갔어요. 가서 우리 애가 저런데 길 좀 터주면 안 되겠나 해서 또 외갓집 도움받아서 목포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목포고등학교 졸업하고 인문계고등학교 졸업했으니 한신대학 가서 신학대학 졸업하고 외국 유학 가서 인생의 궤적을 쭉 돌아서 사범고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걸 꿈꿨던 그 정택이라는 어린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상담학 교수가 되어서 대한민국 땅에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과 만인의 스승이 되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마시나니 도우시나니. 여러분 무슨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어떤 결과로 다가왔습니까? 그 연약함이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제목이었습니까? 그 연약함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라는 좌절감의 제목이었습니까? 그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약함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은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준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성장구한 사람들은요, 무너진 사람 잘 몰라요. 평생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 굶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연약함을 방치해버리게 되면 그런 이해심이 있건 없건 간에
대부분의 사람 이래 삽니다. 한번 따라 옆 사람 옆 사람 보고 말해 봅시다. 너도 아프냐? 내도 아프대. 인생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심이 넓어져가지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대. 그리고 인생은 다 무상한 일아. 근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들을 이뤄 물같이 쏟아놓은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연약함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강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강함이 그에게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물질을 열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열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인생의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생물들은 흙으로 만드시고 주님이 그에게 생명을 그냥 주셨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동물들은 성령 받지 않아도 살지만은 인간은 뭘 받아야 된다? 인간은 성령 받아야 생명이 돼서 에덴 동산의 원래 창조의 제구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도 도우시고 저렇게도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의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20절에 말하면 26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는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당장 나가서 김 메고 당장 나가서 일하고 당장 나가서 돈 만들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은데 성령이 또는 우리의 정욕에 떨려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한 잔 끊는 게 낫지 이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기도하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도우시는데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말씀을 조금 빨리 정리할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도우시다 보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여정의 끝자락에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다 보면 고비고비를 넘어가요. 나의 죄와 부딪혀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다시 상처받고 극복 안 하고 끙끙거릴 때도 있고 좌절감 속에 세상을 낭맹할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당해서 믿는 독에 발등 찍혀서 ức 때도 있는데 고비고비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에 저는 무화과 나뭇잎에 뭐가 없고 그 찬송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더 뒷구절의 말씀을 너무 왔다로 좋아합니다. 뒷구절의 말씀 여러분 말씀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우여곡절을 긋고 고비고비를 지나가고 약점 때문에 그냥 헉헉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고비를 지나서 그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그 끝자락에 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 그때 야, 지나간 날에 이런 고비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근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는 나의 높은 곳을 다니는 은총의 역사로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높은 곳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오늘 초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분 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오늘 수박은 내가 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말복대 가서 아이고 누가 수박 쐈는데 나는 막 연기를 하나 푹 가가지고 그냥 한상 차려가지고 그냥 백석을 다 돌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정도예요.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것도 그 정도예요. 나의 높은 곳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따라합시다. 나의 높은 곳은 내 거다. 여러분, 그 높은 곳에 가기까지 인생의 우유곡절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때 수많은 감정들이 터져나와요. 물이 없었는데 물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먹을 게 없었는데 만나가 툭툭툭 떨어져서 만나가 쫙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들요, 안 믿는 사람한테 쭉 해보세요. 뭐라고 간증합니까? 우리 집에는 남들 없는 정수기, 이온수기 나가지고 알칼리 성물, 산성물 내가 따로 빼가 산성물은 세수할 때 쓰고 알칼리 물은 마실 때 쓰고 너희 집에 이런 정수기 있나 이 갑니다. 나는 광야를 지나갈 때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단벌 신사로 40년을 보냈다. 그러면요, 잘 나가는 김희민 사님 그래. 우리 집 옷장 보세요, 목사님. 옷장에는요, 이쪽 흰색 브라우스가 있고요, 이쪽에 흰색 구두가 있어요. 까만색 정액이 있는데 까만 군적이 있고요, 겨울 정액이 부처는 여기 있어요. 근데요, 다음 달에 제가 다 버릴 거예요. 유행이 지났거든요. 그래 말하면 싸가지 없다 하죠.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우리가 지나간 날에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간정들은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분에겐 절박한 문제니까 너무 본인에게는 은혜가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 그래 째째하노? 주려면 제대로 주지. 그래 들립니다. 근데요, 나의 가난, 나의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명기에 말합니다. 우리의 가나안에 주는 축복들은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다. 네가 세우지 않은 집을 줄 것이다.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다. 요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주겠다. 군사님 현대 아이파크 좋습니까? 50평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현대 아이파크 줄게.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끝자락에 이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하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회적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정의 깊은 평화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분 우리 아버지셔서 넉넉히 도우시겠다고 마음먹어주신 분이시고요. 아들 예수님 보내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받아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분 어떡하는 게 뭡니까? 그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분 의지하고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분 의지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느린 것 같은데 빨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우리 장로님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잘 알지만요. 어떤 사람은 빠른 길 가려 하다가 빙빙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코스로 쫙 가면 그게 빠른 길인데 이게 어려워 보이니까 쉬운 길 찾다가 이리 두르고 저리 두르고 빙빙 돌아갑니다. 헛똑똑이라 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마시더. 경상도는 헛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은 우리가 삶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여전히 주여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주를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은총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